자, 중매는 과학입니다. 요새 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제 매치닷컴이나 이하모니 같은 글로벌 회사가 이제 사랑이 싹틀 수 있도록 사람에게 맞는 이제 짝을 찾아주겠다는 전략인데, 미국의 주간지 타임이 올해 특별호로 로맨스의 과학을 다루면서 중매 산업과 그 과학에 대해서 기사를 막 할당을 했는데, 이제 요온즉슨 56가지의 설문지를 주면서 여기 사람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보고 사람들을 협상가형, 건축가형, 탐험가형, 연출가형 4종류로 나누고 주선할 때 서로 맞는 타입을 이제 매치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테스토스테론하고 옥시토신 이 분비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소개팅 자리에서 그들의 화학물질이 서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데, 중매의 성공 비결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 화학물질이 서로 나오는 사람들끼리 딱 만나주면은 중매가 아주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중매는 과학입니까? 근데 이렇게 좋게 잘 만났어도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망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중매는 과학입니다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권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마음으로, 이 배우자를 정말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마음으로 중매자가 되어서 모든 그 신결혼,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당사자가 되고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마지막에 한 얘기는 이 느헤미야 전체의 결론으로 불신결혼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그 불신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불신결혼의 배후는 악과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때 얘가 어디입니까? 11조가 무너지고 안식일이 무너진 그때에, 내가 바사를 갔다 왔을 그때 내가 또 본즉, 보는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불신결혼을 시켰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 유다의 귀인들, 산발락, 불신결혼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는데 느헤미야가 이 기가 막힌 심각한 사실을 본 것입니다. 자,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취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암몬과 모압은 누굽니까? 조상의 원수입니다. 우리 조상을 천국에 가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아스돗은 이제 아주 산발락 5장에서 그냥 산발락 우리 성벽 방례를 극렬하게 방해했던 족속이 아스돗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데는 그 부모의 그러니까 내 조상의 원수라도 상관이 없고, 내 원수라도 상관이 없고, 내 가족의 원수라도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준다면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국에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11조를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걸 악하다 그랬어요. 7절에.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유다의 민장들을 꾸짖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악하다 그래요. 11조 안 지는 것도 악하다 그랬는데 27절에 불신결혼하는 것은 가장 크게 악하다 그랬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것을 안에서 결론적으로 오는 것은 크게 악을 행하는 이제 불신결혼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특징을 악하고 음란한 것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게 11조 안 지키는 것이 사실은 물질 때문에 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우상이라서.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안 지켰어요. 그랬는데 안식일 신앙도 경제활동하느라고 못 지켰다고 그랬어요. 결국 거기도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악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럼 뭘로 갑니까? 음란으로 가게 돼 있죠. 악하게 돈 벌었으면은
이제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도 돈 벌고 나니까 나중에 음란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돈 버는 것만 좋아할 것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이 돈이 정말 믿음도 없는데 그냥 돈 많은 집 치고 이렇게 편안한 집이 없어요. 그 사르코지 대통령 보세요. 그 사람은 2번이나 이혼하고 그 다음에 남성 편력이 그렇게 많은 모델을 대통령 부인으로 앉혀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누드 사진이 막 12월에 전 세계를 강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도 이혼했어요. 여기도 이혼했어요. 사르코지는 그냥 자기가 주례해줬던 전 부인, 거기에서 전 부인을 또 뺏어서 또 결혼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자, 불란서가 옛날에 캐톨릭 국가, 예수 믿는 국가였던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돈 있고 권세 있고 지위 있고 학벌이 있으면 내가 맨 마지막 이 음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서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죄의식이 없이 이렇게 가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진짜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아니하고 춤을 추어도 반응이 없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맨 뒤에 결국에 배후에 돈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권세 지위 있어도 맨 뒤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불신결혼의 배후가 악과 음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결혼의 결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가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아스돗 방언, 블레셋 말인데 여자가 아스돗 방언을 해요. 그런데 왜 유다 말을 못하는 게 왜 심각한가 하면 유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스돗 방언을 하는 이 부인, 여종, 무슨 유모 전부 다 블레셋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부인이 유대 사람이면 유대계로 쳐도 남편이 유대인이면 유대계로 안 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엄마가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결혼 중에서도 사실 특히 강조하는 거는 오늘 사실 엘리야십도 다 불신결혼에 연루가 됐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내고 또 여자다. 그 말이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내고 엄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 왔는데 그냥 정말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말 포로로 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돌아와서도 거기에 쇠뇌가 돼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왔는지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자꾸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아는 다 문제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다 취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결혼을 정말 죽자고 사실 막아야 되는데 너무나 영혼의 고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나마 고통스러운 걸 이 땅에서 당해서 주님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고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아주 처참한 치명적인 불신결혼의 실패담으로 솔로몬 얘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제 솔로몬은 지혜에 뛰어난 자였어요.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3천 금원을 짓고 그러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엄마와의 사이에 태어났어도 모든 형제들을 제치고 거기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진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 솔로몬이었는데 참으로 성전 건축의 위험을 달성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배반하니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은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 저러 범죄케 하나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솔로몬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는지 우리가 열왕기상 느헤미야에다가 딱 손을 갖다 대고 열왕기상 11장을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가 가진 성경 532페이지거든요. 솔로몬 이제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솔로몬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재물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그냥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졌는데 그렇게 돈을 주시니까 무역을 해서 말할 수 없는 세계의 강대국이 돼서 돈이 많아지니까 맨 처음에 돈이 없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11조 신앙이 안식일 신앙에 얼마나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렸나 몰라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이게 달라졌어요. 돈이. 자, 11장 1절서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의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1절에는 솔로몬이 사랑하였고 2절에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연애합니다.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이뇨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까지 지어 바쳤어요. 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여자에게 미쳐가지고요. 여호와를 떠났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2번이나 막 현현해서 나타나시고 진노하시고 가진 잔소리를 퍼부어대도 솔로몬이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밀곰을 위한 산당까지 지어서 여자들에게 바쳤어요. 사람이 미치니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솔로몬이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잠언을 썼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자기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랬어요. 그러면서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너는 음료의 호림에 넘어가지 말라. 이 보석 같은 잠언을 썼어도 아들 르호보암에게 보여준 태도는 1000명의 여자를 바꿔가면서 거느린 모습인데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못 볼 꼴을 본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 1000명의 여자를 바꿔서 하루도 안 빠지고 여자하고 자도 그 여자, 그 남자 솔로몬 차례가 한번 오려면 3년 걸려요. 아셨어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인간이지 기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차례가 안 돌아오는 여자들이 다 온열 한이 돼가지고 다 자기 외롭고 힘들어서 자기 신을 쫓고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이 집안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 중에서 아들이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어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결국은 뭐 선한 것이 나왔겠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해도 솔로몬의 삶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열지파를 잃어버리고 남북이 갈라지게 됐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 여인 취한 것이 범죄 중에 범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 얘기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듣고 솔로몬의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28절에 이제 두 번째 얘가 엘리야십이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이 증손자란 뜻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람 문하사라고 얘기를 해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불신결혼, 그것도 말이죠. 이스라엘 성벽을 그렇게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 방해를 일삼았던 산발랏에게 사위로 줬어요. 대제사장을,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줬어요. 돈 앞에서 그저 다 무너진.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얼마나 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될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까, 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불신결혼을 하는 지도자 엘리야십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노릇을 어떡하냐. 그래서 이 대제사장 밑에 문제 부모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 아가 나오는 거죠. 정말 솔로몬의 문제 부모가 있으니까 르호보암의 문제 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 불신결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저랬던 세 번째는 불신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건 저제건 불신결혼은 우리가 또 막아야 돼.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으셔야지 돼요. 25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막았는지 봅니다. 시작.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들 너무나 교양이 없잖아요. 그죠?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냥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내가 불신결혼을 막는데, 왜냐,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불신결혼을 막을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산발랏, 도비야, 엘리야십, 그냥 전부 한편이 됐어요. 유다의 귀인들이 동맹이 됐어요. 야, 뭐 불신결혼 그렇게 부르짖고 난리야. 그래서 가서 잘만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를 치고 그냥 책망하고 이런 교양이 없어도 좋아요. 내가 내 자식 생각하는데 무슨 교양으로 대해요. 내 자식을 진실로 대해야지. 이거 막아야 돼. 여기서 책망한다는 단어는 리브 동사인데 11조 때문에 모든 민장을 꾸짖었을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17절에 안식일 때문에 유다 귀인을 꾸짖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1조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여기 불신결혼 안 지키는 것이 다 사안은 달라도 영적으로는 다 동일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면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족속이래잖아. 많고 힘이 있는 족속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도 물질이 있어요. 다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이제 잘라내는 거. 에스라는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자기 수염을 잘라냈어요. 유대 공동체의 지금 정체성이 무너지는 일인데 느헤미야가 아주 심하게 그 모욕을 줬어요. 이방 여인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민족적인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불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떤 그 그림으로
이렇게 모델이 돼야지 될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우리에게 신과 불신의 그런 모델로 주신 것이지, 이 모압과 암몬과 하스도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모압 족속 중에서 룻이 나온 걸 알아. 예수님의 조상. 또 저기 가나안 기생, 여리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불신결혼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아주 자발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통혼까지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하지 않냐고. 무엇이 심각합니까? 여러분들 불신결혼 안 시키는 것이 심각하지 않다면 지금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뭐 몇천 명, 만 명, 2만 명 아무리 모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불신결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제 100년 후에 이 교회 장래는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혼이 너무 중요한, 한 가정 한 가정의 이 신결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괜히 교회들이 옛날에 화려했던 영광을 지금 찾아야 된다.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모욕을 주고 조롱을 주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롱 주는 거는 일시적이잖아요. 나중에 영원토록 이제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서 받을 모욕과 조롱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택한 사람이 되면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돼서 너를 찔러야지만 돌아올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집사님 진짜 그렇게 자식이 공부 못 해주고 또 그냥 남편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 잘 나갔으면 나왔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들딸한테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시하는 바예요. 너무나 공부 안 해주는 거 잘했다. 우리는 쌓아놓은 게 대단해서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뿐만 아니라 결혼한 대제사장의 손자를 쫓아냈어요.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어요. 그 자리를 다 뺏었어요. 도비아의 세간을 버릴지언정 엘리야십을 꾸짖지 않은 느헤미야가 불신결혼한 엘리야십의 증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기 때문에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는 그래도 돌아올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결혼은 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진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면 대제사장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권고를 아주 만우리 여기면서 듣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떠나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끊어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떤 뭐 부인을 끊어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불륜을 좀 끊어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젊은 제사장이 왜 떠났겠습니까? 왜 떠났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지위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장인 산발랏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산발랏이 너 그러고 있지 마, 나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성전을 그리심산에 그 제사장 이름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를 위해서 세워줬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하는 거 바로 그리심산의 성전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를요 턱 지어줄 재력이니까 우리는 온 백성이 그냥 헌금을 하고 지어도 그냥 너무나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산발랏 혼자 힘으로 탁 지어줄 사람이니까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내번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신결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떠난 자에 대해 미련을 버리세요. 아주 이런 제사장은 떠나야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유다가 나갔을 때도 그리스도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그랬는데 도저히 그 사람하고 할 수가 없고 그 사람 도저히 예수는 못 믿겠다고 하고 특히 우리들께는 더 이상하다고 이러면 그냥 떠나주는 거를 기쁘게 여기세요. 떠나주는 걸 기쁘게 여기세요. 바위 므낫세는요 끝까지 이렇게 악하게 끝났잖아요. 악한 자는 끝날까지 악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도저히 안에서 떠난다면 가만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내 가족이라도 안 믿으면은 환상을 버려야 돼요.
명예와 권력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깨끗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니 엘리야십이 같은 사람들하고 얼마나 충돌하고 정말 이 느헤미야가 고난이었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니까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29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또 3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면 이게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것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요. 이게 강심장이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대부분들이 결혼들에 있어서 너무 타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의 본문 속에서 가장 무섭게 나오는 불신결혼의 예를 좀 들어보겠어요. 불신결혼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자녀인데 이제 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내려가가지고 구약에 그 유다에서 성군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요. 성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하고 이제 연합을 했어요. 그때 아합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국력이 셌거든요. 상하궁을 짓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그냥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보면서 그래가지고 아까 이세벨에게서 난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또 왕족이에요.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내놓을 만한 집안이에요. 돈도 많고 저 집은 요셉의 후손인 거예요.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시조인 거예요. 지금 아까 뭐예요? 로보암을 반대해서 나간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의 조상.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딸을 데려갔는데 이 집은 그냥 로얄 패밀리끼리 모였어요. 그 이세벨도 자기 아버지가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바알을 섬기는 그 왕의 아주 우두머리 바알, 이 세상 권력. 엣바알의 딸인데다가 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아들도 왕, 딸도 유다에 시집 보내가지고 왕비에서 여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또 아달랴도 엄마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도 왕, 친정아버지, 시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자식도 왕. 다 왕이었는데 이 여자가 야망이 어디까지 찔렀는가 하면은 아들이 왕이 됐다 죽었는데 있잖아요. 손주들을 왕의 씨를 다 진멸하고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친손주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대단한 여자가. 근데 이런 여자를 믿게 하겠다고 여호사밧이 자기 예수님의 족보가 돼야 될 유다 가문에 데려온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는 참 그 공부가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부가 너무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공부해가지고 인생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그냥 무섭게 성공, 일변도로 가는데 그 무서운 공부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아까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다 개들이 피를 핥고 고기를 먹고 아달랴도 마문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는 문제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끌겠다고 장담하지만은 자신마저 신앙을 잃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집이 허다한 것입니다.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바알 숭배자였고
아달랴는 그 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바알 숭배자였고 자기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유다 왕국에 시집와서 변화되기는커녕 유다의 바알 숭배를 도입시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들딸이 시집장가 가서까지 모두를 아주 그 다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인간 승리하는 이 사람들인 것.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중요한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남유다의 왕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왕의 계보에 서 있잖아요. 이 아달랴 계보의 4대가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달랴 여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아들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4대가 빠져 있어요.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네 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렇게 악했던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렇게 포악을 떨었던 므낫세도 들어갔고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바친 몰로 우상을 바친 아하스 또 왕도 들어갔는데 왜 아달랴의 죄가 큰 건 줄 아세요? 아달랴가 그 왕의 씨를 진멸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못 올 뻔했잖아요. 아달랴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씨가 와야 돼. 그걸 다 죽이고 자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가 여왕이 됐으니까 예수 씨가 못 올 뻔했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죄라는 거. 도덕적인 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서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신결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는 족보인 것이. 이 아달랴하고 이 여호람하고 이 모두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다 악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그 아달랴의 그 손자 요아스를 그 고모인 여호세바가 요야다 대제사장하고 결혼해서 그 요아스 하나를 성전에 숨겼어요. 왕족이 대제사장하고 결혼하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때 그 여자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여호야다 대제사장하고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신결혼을 하나 시킨 사람이 딱 하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요아스를 살려낸 거예요. 신결혼 시킨 이 사람 때문에 예수의 족보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딱 가만해 봐도 믿음의 결혼한 한 사람이 우리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4대가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불신결혼 하나 하는 거 가지고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계보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운수보다 안 보이는 마음의 병을 문제의 부모로부터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깨어지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결혼의 산물인 자녀들은 그 상처로 인한 자기를 직시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불신결혼의 타락과 쾌락 속으로 자기 몸들을 던진다는 것. 지금이라도 와서 말씀을 읽고 자기 병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준비인지 알아야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가장 치유돼야 될 중병 첫째가 성에 대한 아픔과 상처에서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석택 목사가 칼럼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성적 충동과 습관들로부터 거룩해져야 돼. 세 번째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있을 때 평생토록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네 번째는 그러므로 오는 열등의식은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다섯 번째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시작해도 안 돼. 여섯 번째는 잘못된 결혼과는 가정생활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안 하는 게 이건 하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범죄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거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종수가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도 8장부터 13장까지 너무나 어두운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신결혼들을 하고 동맹하는 거를 보고 이 유다는 책임자 배치하고 언약 갱신하고 도장 찍고 개혁을 주도했지만은 자기가 없어지자마자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이렇게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고 11조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고 제사장의 손자까지 이방인과 결혼하여 모국어까지 잃어버린 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 낙성식하고 12장에 짠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진실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의 얘기를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한 번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가는 믿음의 결혼만이 명가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난 우리들 교회가 이 정말 각 가정의 명문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처럼 저도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구원이 안 되고 있는 정말 집안이라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11조를 가르치고 안식일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이 11조 얘기했더니 당장 떠난 성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성도 떠날 이렇게 얘기를 날마다 골라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리려고. 우리는 어려서 무조건 가르치는 것부터 해야지 되는데 너무너무 어른 얘기만 그동안에 해가지고 잘하지도 않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높이 들여가지고 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한 것이 아닌가. 이어령 씨가 간증을 하는데 그랬어요. 배고프면 식당 가고, 책이 고프면 도서관 가야지 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영화관 가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인생의 문제가 저기 하면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다고 뭐 식당 가면 맨날 음식이 맛있기만 하냐, 도서관 가면 좋은 책만 있느냐, 뭐 교회 가도 맨날 좋은 얘기만 듣느냐, 그래도 한참 가다 보면은 좋은 걸 분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는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분이 예수 이제 요새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무조건 가야 된대. 저는 우리는 유치원 때는 아름다운 동화 얘기만 해주고 그림 그려주고 착하다 예쁘다 그냥 아프면 자고 뭐 졸리면 자고 그래 너 최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학교를 딱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질서를 배우고 무서운 거가 시작이 되잖아. 이 학교종이 땡땡땡 이게 보통 무서운 노래가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학교종이 땡땡땡 하는데 애들이 자다가 지각하지 말아요.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유치원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자서 잘났다고 하는 것이 최초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이제 혼자서 싫어했다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되니까 그거는 무조건 거기서 배워야지 되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어서 모이자가 또 무서운 게 또 있다. 어서 모이자. 어서 모이자 하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 선생님이 또 기다리신다고 이런다니까. 목사님이 기다리시잖아.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노래가 갑자기 학교종이 땡땡땡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왔는데 그 다음에 뭐 11조라 그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공수부대 훈련 중에서 11m 뛰어내리기가 제일 무서운 한계의 미터래요. 절대로 못 뛰어내린대요. 그런데 그 11m를 한 번만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 50m, 100m는 아주 여반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11m가 11조라고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최초의 11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안식일 신앙, 불신결혼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못 가르친 것을 제가 정말 회개를 하면서 저도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 율법적으로 엄마가 무섭게 가르쳤으면은 했을 건데 우리 엄마도 본으로만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정말 갔을 적에 대학교 때 월급 받으러 교회 댕기고 반주하느라고 그러면서 안식일 지킨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불신결혼 결국 돈 좋아서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었냐고. 내가 얼만큼 힘들었으면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됐겠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거는 그 지수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나같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 이 목사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땅끝까지 질파해요. 내 인생은 이제 없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년주일학교 중등부는 바구니를 돌려요. 헌금 가져와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1조 안식일 이 또 주일 성수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불신결혼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11조를 생각하면 애들이 불신결혼 하겠어요? 그걸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홀히 여기고 그래서 결혼도 아무나 하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아까 안 믿는 사람 다 세례받게해서 하는 게 유행이야. 그러니까 고생을 당하는 건 내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율법적으로 11조 그래요? 그런데 11조는 최소한의 고백이고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몸, 시간, 재물 모든 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 2조 그렇게 이제 점점 온몸을 드리는 거지. 그 최소한의 고백이 11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버덜버덜 떠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 11조를 강조하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내가 요새 이렇게 집회를 가서 보면은 11조 많이 하는 교회가 뭐 어쩌고 다른 거 다 폐일어나고 하여튼 목사님 옆에 굉장한 사업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겉모습 하나님께서 일단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순종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런데 집회도 이제 좀 가야지 되는 것이 그런 교회가 제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순종이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그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장 힘든 것이 최초의 제물의 11조. 거기에서 용서의 11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죽을 것 같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을 한번 용서를 하게 되면 이제 용서가 10의 2조 3조 사과도 죽을 것 같이 못하는데 사과도 한 번만 하게 돼. 진짜 한 번만 하게 되면 사과의 10의 2조 3조 이렇게 계속하게 돼. 이 13장이 11조 안식일과 불신결혼이 연결되는 장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듣지 말고 이거를 축복의 소리로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진정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지금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불신결혼만 안 시키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요. 불신결혼의 배후는 악과 음란인 거예요. 거기 그 문제아가 있어요. 특히 아내와 어머니의 문제가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너무너무 깨달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솔로몬 마지막에 회개하게 하셔서 헛되고 헛되니 아래서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서 그 고백하고 회개하고 갔어요. 또 여호사밧도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은 그 여호사밧이 마태복음 계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아합과 이세벨과 아달랴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우린 기가 막히지만은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이 정말 나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100% 죄인이라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불신결혼은 축복의 통로를 막는 아주 지름길. 자손 대대로 정말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듯이 저는 어떤 학생이 자기 엄마 때문에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은 진짜 엄마 너무 무서운 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엄마가 우리들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걔가 와서 깨달았어요. 너무 주님의 진리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범죄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오라 그러고 우리들 교회 말씀이 좋다는 건 아는데 엄마가 자기도 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는 존경해드려야 된다. 여기를 보내주셔서 네가 말씀을 깨닫게 됐으면 그걸 너무나 알아들어. 모든 상처가 해결이 됐다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되기 위해서,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델로 살아야지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거고, 헌신해야 될 것이고, 결단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험한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한 거예요. 돈 앞에서 무너지고, 미모 앞에서 무너지고,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 거예요? 날마다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별된 가치관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인 거예요. 그거 우선 훈련할 것부터 할 때 가장 축복인 믿음의 결혼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다윗은 정말 당한 고난이 너무나 많아서 재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냐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는데, 솔로몬은 정말 당한 것이 없어서 돈이 오니 장사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불신결혼의 배후에 아까운 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거룩해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는데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밀곤과 아스타롯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섬기면서 암몬 자손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당까지, 예루살렘의 산당까지 지어주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여자에 미쳐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가져다 주고, 술에 돈을 주고, 노름에 돈을 주며, 아버지 주식에 돈을 주고, 게임에 돈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누가 입도 못 벌릴 만큼 주님, 이렇게 여자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솔로몬이 내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식구로, 형제로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 사람이 저러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일인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도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솔로몬을 회개케 하시고 여호사밧을 회개케 하신 주님, 우리의 식구들이 아달랴가 되고 이세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결국은 예수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애끌릇이 아버지 엄마의 심정으로, 그러므로 11조라고 안식일을 지키며 너희들은 절대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하며 머리털까지 뽑은 이 교양 없는 느헤미야의 이 말을 아버지 사랑으로 듣고 저희들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식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교양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듣고 한 가지를 가르쳤을 때 10가지를 알아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불신결혼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배우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내 부모, 배우자가 있습니까?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별 인생이 없으며 이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과 음란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께 정결한 처녀로 아버지 하나님 시집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직 주여, 주 예수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